이제 7월 19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다니면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놀랍게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0작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내주신 기도문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옵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복의 원천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질병의 원인과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는 삶에 힘쓰기를 소망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소기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을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목사님을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가 제한되어 인터넷 동영상 예배가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들이 낙후되지 않도록 신앙의 기본되는 말씀, 기도, 그리고 교제, 전도, 순종을 견지하신 가운데 계속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5가지 꼭 기억합시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리고 순종 꼭 지켜나가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같이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입관에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과 직장과 일터에도 축복하셔서 이렇게 소득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도 날로 형통하게 되어
더 많은 봉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저들의 기업 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 더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꼭 붙잡혀 사용되는 하늘나라의 인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같이 주 앞에 펴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생명과 능력과 진리가 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리고 그 복을 또한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께 의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은 더욱 상고할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모가 어린 예수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종교의식과 법도를 잘 준수하셨습니다. 12세는 유대인 남자가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나이로서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일생을 통하여 유월절을 잘 지키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신 것이 3번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 절기이며 유대의 최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전국에서 모여온 순례자가 100만을 헤아려 예루살렘은 대혼잡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잡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흔하고 쉬운 일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보다 깊은 영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며 우리들 마음에서 예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혹은 그랬었더라면 도로 찾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도 영적인 생활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건으로 4달이 넘게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직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를 비롯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정말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로서 저는 정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상태가 곧 종결되지 않고서 앞으로 몇 달간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님의 부모, 즉 소위 성모라 불리우는 마리아와 성경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증언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이른 때는 일반적인 절기도 아닌 1년 중 가장 소중한 6월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거룩한 토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잃어버릴 수 없는 때에, 그리고 잃어버릴 수 없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보다도 훨씬 영적으로 부족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악한 오늘날의 세대에서, 이와 같이 죄악이 들끓는 세상에서 얼마나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기가 쉬운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으로 교회 현장 예배와 교제와 말씀 훈련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쉬운 것인가 짐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건을 49절의 말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찾으신 그 자체를 탓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왜 그렇게 찾으셨나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제 다 같이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사정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심적으로 심히 분주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6월절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순례자의 환희와 기대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기가 끝나면 몸과 마음이 같이 지쳐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저 북방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순례자 중에서도 가장 먼 곳에서 온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짐들을 챙겨 분주히 떠났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막연히 일가와 친족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아들을 직접 챙기지 않고 막연히 어느 친족이나 친구와 같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그런 낭패를 당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셋째로는 찾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마음 가는 곳과 사람을 찾았으나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들은 극히 상식적이고 또 인간적인 경로였습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한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간적이며 상식적인 길에서 예수는 잃었고 또 이른 후 찾지도 못했습니다. 불교에서 열반이란 번뇌의 불을 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생자체를 무명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그 무명에서 사는 인간사를 고통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인생은 번뇌를 지니고 산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현서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이며 따라서 아름답게 좋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지고 참된 신앙생활을 저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이며 상식적인 길을 따라가다가는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모든 문제를 희생하고도 예수가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예수를 잊어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은 큰 실책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실책 때문에 큰 근심을 하게 되었고 다시 길을 되돌아오게 되어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비길 데 없는 근본적인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어려움과 근심, 걱정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당 전면 큰 창문에 성화를 그린 스테인 글라스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소재로 한 헌트라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앞으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에 잡혀 지나가면서 어머니에게 묻기를, 엄마, 저기 예수님은 저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저 집 주인은 왜 문을 열어주지 않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림을 늘 보면서도 아직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깜짝 놀라 머뭇머뭇하면서 미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아마 안방에서 식구들이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모양이지요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또 한 번 깜짝 놀라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일 교회 출석도 안 해도 되니 편해서 좋다, 이제는 인터넷 예배가 내 신앙생활의 대세다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로 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는 것이 한 의미였다면, 둘째로 내가 내 아버지 아들의 관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둘째 의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기 어린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스스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부자 관계에서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서 배워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력하여 얻어진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알고 계셨던 신념이었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맨 처음 배우는 낱말은 엄마일 것입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하면서 울다가 그 입을 열면서 하면 곧 엄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익히는 말일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계의 언어 중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말에는 미음이 거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부정간에 정말 자연스러운 관계를 표시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아들의 관계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내어 당부하신 말씀 중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 하지 않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 하신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성에 있어서 예수님은 독특한 관계에 계신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원래 아들이었고 영원히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런 독특한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들려온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같은 음성을 공생애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변화산에서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끝 고난주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부자 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성부 하나님과의 불변의 관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환영도, 십자가의 저주도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성부 성자의 관계를 흔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요셉을 뽑습니다. 요셉의 위대성은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서 팔려 노예가 되었을 때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되어 투옥되었을 때나 술 맡은 장관에게 배반당하여 석방되지 못했을 때나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를 해친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을 때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환경에 적응하며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처럼 나를 애굽에 보낸 자는 당신들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자신과 하나님과의 선한 유대 관계를 견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역경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서 객지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수모당하고 죽도록 고생한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에게 고한 첫 말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한 것입니다. 그는 배가 고파 죽겠으니 밥을 주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주소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한 모든 육적,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아버지를 떠난 데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들의 관계의 단절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에서는 모든 인생의 고통의 원인을 무명에다 둡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악 안에서 그 궁극적인 원인을 찾습니다.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 religio, 다시 결합하다에서 왔습니다. 신앙이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결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리고 나는 자녀로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방치하지 않고 곧바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최우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순탄이든 역경이든 여러분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로 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는 것이며 둘째로 내가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었다면 이제 셋째로 내가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곧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 이런 예수를 다시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른 지 벌써 만 이틀이나 지난 아이가 그 성전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처음부터 성전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가와 친척, 그 외에 있음직한 곳을 다녀보았으나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혹시나 하여 제일 마지막으로 성전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찾아온 부모님에게 예수님은 왜 나를 이곳저곳에서 헛되이 찾으셨습니까? 내가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신앙 또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자신의 상식적 판단을 따라 이곳저곳 찾으려 하다가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무시하고 찾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보잘 것 없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을 제가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교회가 비록 타락했다고들 해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 멸망했다가 헤롯 왕에 의해 재건된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장사꾼들로 인하여 분노하며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그렇게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어찌되었건 잃어버린 예수는 교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는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 합니다. 여러분, 집이란 생활의 근거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신앙생활의 근거지가 됩니다. 교회를 떠난 신자는 그 신앙의 건전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타락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였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린 예수는 단순히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성경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집인 교회에서 성경을 놓고 함께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예수를 도로 찾을 수 있고 만나지 못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국의 역사가 칼라일은 나는 행복 이상 축복을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행복이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마음 먹기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공부하는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은 영혼의 무고양성, 그것이 인간의 파토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떠난 영혼은 고향을 잃은 나그네입니다. 바로 그 자체가 인생의 비극, 불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집인 교회를 떠난 영혼은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파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견지에 있으므로 우리들의 영성은 건전할 수 있고 행복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상고하며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믿어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때때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과 같은 이러한 사건 속에서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더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겠나라는 많은 염려를 갖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혹시 예수를 잊었다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리고 또한 아버지와 자녀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440장, 찬양 44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친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나 사이에 계속적인 끊임없는 그러한 유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신 삶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